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큰 선물인데 그 말씀 안에 또 다른 선물들을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또 다른 선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놓치며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선물 보따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악들과 악한 생각들 다 끊어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도와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자유롭게 행보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던 것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포승줄과도 같은 것들이 날선 주의 말씀으로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에 휩싸였던 우리 마음이 평안함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약과도 같아가지고 우리 영혼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약기운이 돌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의 기운이 우리 안에 돌면 우리 영혼이 건강함을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몸이 결박을 당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면 그 상황을 타개할 만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날선 검으로 삼아서 우리를 결박한 모든 줄을 끊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용서와 평화를 준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상태와 같아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6절에서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세상의 왕 앞에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세상적 기준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열왕 앞에서라도 주의 증거를 말할 때 그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입을 삼고 눈을 삼고 귀를 삼고 나아갈 때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단장시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밥풀과 같이 떨어뜨리지 말고 다시 주워서 내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집어넣고 입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수치를 가리우며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는 겁니다. 47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결과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놓칠 수 없는 귀한 말씀이 되고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어대는데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길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할 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야만이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보고 듣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봄으로써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우리 영혼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므로 우리의 찌푸리고 있던 인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질 수가 있고 답답하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운하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박히기만 하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48절에서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며 또 즐거움 그 넘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치 재밌었던 것을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우리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세상적으로 큰 일을 만나거나 곤란한 일이 있거나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하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여서 다시는 수색이 없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즐거움을 삼으며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